아멘. 지난 금요일 토요일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소천 받으신 어느 집사님의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제 성격이 목사로서 제가 필요하다면 우리 교회 성도님이나 다른 교회 성도님이나 가리지 않고 제가 가리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입관과 발인 예배를 집례했습니다. 근데 입관과 발인 예배라고 하니까 이제 예배의 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형식이기 때문에 예배의 형식을 갖는 예식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배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게 개신교 예배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말씀이 없어도 돼요. 그런데 개신교 예배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구성 요소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신앙인 가정에 장례에서 중요한 메시지는요. 타종교와 다릅니다. 기독교 신앙인의 가정에 있어 장례 예식은요. 그래서 그 장례 예식에서 선포되는 말씀은요. 죽음을 맞이한 고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아있는 자들을 위한 위로의 메시지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인은요. 이미 주님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별의 슬픔에 젖어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죽은 고인의 영혼은 이미 주님의 품에 안겨 있죠. 주님 품에서 위로받고 있죠. 믿으십니까? 그것이 기독교 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장례에 있어 목사가 선포하는 집례자가 선포하는 말씀은 살아있는 남아있는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위로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례하는 장례 예배에서의 예식에서의 메시지의 중요한 요소는 중심이 되는 요소는 산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산소망. 이 산소망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하늘에서 다시 만난다는 소망의 메시지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의 죽음은요. 그것으로 끝나는 종말의 죽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자의 죽음은 이 생에서의 고난의 삶이 끝나고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의 죽음은 산소망이고 오히려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요. 오늘 본문 말씀이 마침 산소망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처럼 보이는 순간, 이 순간이 산소망, 어울리지 않는 명제 아닙니까? 죽음이라고 하면 절망이잖아요. 슬픔이잖아요. 네? 그곳에는 기쁨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것에 오히려 기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논리적 모순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산소망의 교훈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마치요. 이렇게 이제 시작하면 그러면 죽음을 맞이했을 때 받는 건가 보다. 또는 죽음의 이별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메시지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메시지를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면 산소망이 뭐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의 전반부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네, 거기까지요. 다시 한번 거기까지 찬송하리로다까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베드로는요. 지금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서문에 중심되는 단어로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요구합니다. 이게 중심되는 단어예요. 찬송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찬송해야 한다. 자, 왜 찬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4절부터 얘기합니다. 그 이유를 4절부터 설명하는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중심 단어는 찬송하라라는 거예요. 찬송하라. 자,
그런데 가장 먼저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찬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누구에게 찬송해야 되는지. 자,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에 누구에게 찬송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러면요 애매해요. 난감해요. 제가요 가끔요 여러분이 하나님 얘기할 때요 가만 들어보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가만 들어보면 제가 난감할 때가 있어요. 예? 제가요 이거 애매한데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각각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루터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신이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란 어떤 존재냐? 사람들이 소망하는 좋은 것, 그리고 온갖 시련의 피난처가 되는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에게 있어 신이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어 가장 소망하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그리고 온갖 시련으로부터 피한할 피난처가 되시는 대상, 이것을 신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데 루터의 말에 의하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설명이죠.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가 아니라 누구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는 명확하게 규정 짓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각자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는 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설명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뢰하고 순종하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 중요하죠. 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저 말씀에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면 아버지 역시 어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냐면 진리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그분께로 가기 위해서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찬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베드로는 설명합니다. 왜 찬송해야 되느냐? 3절 후반부부터 4절 말씀까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자, 저기서 앞에 쭉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쭉 읽어 내려오다가 곧 밑에서 두 번째 줄 곧이라고 하는 앞에까지 설명이에요. 설명이고, 곧 다시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하면 이게 곧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자, 이걸 간략하게 얘기하면 왜 찬송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찬송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산 소망이란 무엇이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3절과 4절 말씀에 의하면 산 소망이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유산이 있는데 그것을 산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유산이 하늘에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찬송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 이 뜻이에요.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유산이 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간직하신 그 유산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산소망이라고 하는데, 왜 찬송해야 하냐면 우리에게 그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찬송해야 한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말하는 하늘에 간직한 우리의 유산, 그 유산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는 찬송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하늘에 간직한 유산이 우리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산소망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산소망,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유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하늘의 비밀,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는 그분을 찬송해야 하느냐? 어떤 것일까? 첫 번째는요, 우리 5절을 읽고 한번 생각해 보죠. 다 같이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첫 번째는요, 하늘에 간직한 유산이 뭐냐? 비밀이 뭐냐?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결국은 보호하심이라는 거죠. 왜 보호하셔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이유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 아셨습니까? 왜 찬송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보호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명확하잖아요. 예?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위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을 어떤 존재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보호하심은 왜 필요한가? 6절 말씀에 의하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고난을 근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시험의 주체는 누굴까요? 시험의 주체는 누구예요? 누가 시험해요? 예? 할렐루야. 누가 시험해요? 자, 뭐 정답 얘기 안 해도 돼요. 정답을 모르시니까 제가 여기 서 있고 여러분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아니, 여러분이 정답을 다 얘기하면 제가 여기 서 있을 필요 없고 여러분이 거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울 일이 아니에요. 예? 더군다나 출제자의 의도를 모르시면 정답을 얘기할 수 없어요. 예? 시험의 주체는 누굴까요? 사람들은요, 시험의 주체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시험의 주체 있죠. 하나님이실 때가 있어요. 언제가 그래요?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해서 정말 정금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실 때는, 예? 하나님이 시험하세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가끔 얘기해요. 여러분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진리를 얘기할 때 제가 그렇게 해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까지만 신앙이 좀 좋아져 보십시오. 하나님이 시험하실 정도로 그릇을 한번 크게 만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분요,
웬만한 그릇 가지고는 하나님이 연단 안 하세요. 예. 정말 하나님이 크게 쓸 사람 아니면요, 하나님이 연단 안 하세요. 그러면 그렇다면 시험의 주체는 누구예요? 사단이죠. 또 주체가 있어요.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뭐 조금만 하면 나 시험 들었어. 나 시험 들었어. 저는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무슨 말로 들리는 줄 아세요? 난 믿음이 없어. 난 신앙이 없어. 이 소리하고 똑같이 들려요. 뭔 놈의 시험이 그렇게 많아요? 예?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지겨워하던 시험을 왜 신앙생활 하면서까지 시험을 받으려고 해요? 예? 스스로가 자초해서. 예? 그런데 여러분, 시험의 주체는요, 사단입니다. 저는요, 정말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평탄하고 축복된 길이 예비될 거라고 가르치고 믿는 사람들.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꽃길만 걸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저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 믿으면 꽃길만 걷습니까?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평탄한 길이고 그때부터 축복된 삶을 사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진리를 얘기할까요?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시험의 연속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고난의 연속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고통의 연속입니다. 왠지 아세요? 사단은요, 우리를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 계계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계계를 통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돌아서게 하려고 사단은 우리에게 계계를 세우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단의 계계의 목적은요, 우리가 고난받고 우리가 고통당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돌아서게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요, 시험의 연속이에요. 사단은요, 고통, 고난 그 가운데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때부터 회유하기 시작하죠. 예?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단의 계계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단의 계계를 얘기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시작한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러는데도 감동스럽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아이고 뭐 보호하든지 말든지, 보호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거예요. 우리 아멘교회 왜 감동이 없을까요? 예? 졸려서 감동이 없습니까?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고난을 안 당하시나 봐요. 여러분 고통을 안 당하시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 사단이 우리를 힘들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발을 돌리게 하려고 사단이 우리를 시험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통 고난 당하는 것도 아시고,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는 그 계계를 다 아시고, 또 우리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이미 하늘 그 높은 곳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간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비밀들을. 예?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한낱 우리에게 있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방법을 알면요,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급하고 급박한 상황에서는요, 하나님이 편팔과 강한 손으로 우리를 직접 보호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때는요, 거의 대부분의 방법은, 잘 들어보세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피할 수 있는 길로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믿음이 필요하냐?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피할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갈 때 그 결과가 가장 선한 것으로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분들 그래요. 영적 전쟁. 대적기도 막 무슨 우리 아들놈이 유튜브 방송만 보면 우리 아들이 커서 되고자 하는 게 특공대예요. 특수부대 요원이에요. 우리 아들이. 이제 바뀌었답니다. 얼마 전까지는 그랬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들놈이 웬만한 총은요, 저게 어디서 만든 거고 몇 년도에 만든 거고 다 알아요. 권총, 장총 뭐 이런 거 딱 총만 보면 알아요. 예? 예? 그 정도로 이 특수부대에 심취해 있는 아들. 그러니까 쟤는요, 검도도 하잖아요. 이제 일단 됐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도요, 방충망에 구멍 난 거 보면 전부 총질해서 구멍 내놓은 거고, 예? 저녁 되면요, 칼 차고요, 우다다다닥 뛰어다녀요. 초등학교 5학년이. 예? 그리고 뭐 엎드려서 엎드려 막 이러고 혼자서 첩보전을 다 해요. 예? 그렇게 심취돼 있어요. 근데 마치 어떤 분들을 보면 우리 아들 보는 것 같아요. 혼자서 영적 전쟁한다고 무슨 대적 기도를 하고 막 뭐는 안 되고 뭐는 되고 막 우리 아들처럼 막 칼 차고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을 봐요. 어떤 분에게서, 어떤 신앙인들에게서. 예? 그래서 뭐 아주 뭐 첩보전을 방불케 해요. 뭘 하면은 뭐 사단이 개입하고 뭘 하면 뭐 사단이 내가 넘어졌다는 둥, 나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맞습니까, 여러분? 예? 기도 많이 하고 신앙이 구력이 오래되고, 예? 영적으로 좀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면 그렇게 사는 겁니까? 예? 저도요, 기도할 만큼 하는 사람이고, 저도 은사가 있다면 있는 사람이고, 저도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인데, 저는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너무 자유롭게 평안하게 살아요. 여러분,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스타일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보호한다. 근데 왜 믿음을 보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은 믿음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전제적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에 적절하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뜻인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단의 괴계로부터 피할 길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피할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로 가지 못하면 우리에겐 고난밖에 없어요. 사단의 시험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우리에게 미리 하시고 피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인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따라간다는 거죠. 그렇게 따라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요? 사단의 괴계로부터 피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선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가면 어김없이 거기에는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 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매일마다 복 달라고 해보세요. 줄 수 있나? 그래놓고 자기 혼자 난 시험 들었어.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셔. 뭐 들을 수 있는 기도를 해야지 듣지.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아셨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보호하신다 그러면 천군 천사들이 막 칼 차고 내려와가지고 사단하고 싸워서 자기를 보호. 야, 막
조금만 더 하면 자기 손에서 막 장풍 나가고 눈에서 레이저가 나갈 것 같아. 아니에요. 그렇게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아셨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피할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로. 피할 길로. 숨을 길로. 정상의 길로 또는 낮은 길로. 굽이치는 길로, 강을 넘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고 그 길이 피할 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복된 길이 되는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못 가면 어떻게 돼요? 안 가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행복 끝, 고생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근데요,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하나 있어요. 사실은 그것도요, 믿음의 결과인데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일일이 간섭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간섭을 거부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수가 없어요. 자, 베드로가 얘기하는 우리의 산소망, 다시 말하면 하늘의 유산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하늘의 유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유산, 첫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는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7절 말씀 볼까요? 두 번째 7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좀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자, 여러분, 이 긴 문장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믿음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산은 뭐냐? 믿음의 결국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에 보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이제 없어도 됩니다. 지금 아직도 말씀이 떠 있으니까 저를 안 보고 또 말씀을 보고 계세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네. 자, 여러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귀한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존귀 여기시는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그 믿음은요, 모든 어려움을 다 견디고 이긴 참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참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인내야말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100% 순수 농도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내가 해보니까요, 무턱대고 인내하라고 하면 어려워요. 무턱대고 인내하라면 어려워요. 또한 많은 것 중에 인내를 선택하라고 하면 어려워요. 뭐 무턱대고 인내하라, 무턱대고 참고 견디라, 이거 어렵잖아요. 그죠? 어때요, 여러분? 안 어려워요? 예. 여러분은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안 어려워요? 예? 이제는 뭐 만성이 됐어? 그냥 아이고, 이제는 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서 웬만하면 그냥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이거예요? 예? 할렐루야. 오늘 끝내버릴까요? 그냥 저 설교 끝낼까요? 네, 여러분, 정말요, 제가 꿀팁을 하나, 인내할 수 있는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견딜 수 있을까?
그냥 무턱대고 견디면 힘듭니다. 예. 또 견디면 내성이 생겨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인내하기 위해서는요, 인내라는 건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착각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참고 견디기 때문에 인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인내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게 인내예요. 근데 이것을 세상적 단어 용어로 해석해서 무조건 참고 견디는 걸 인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자,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인내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모든 대안을 없애버리면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의지할 것을 아예 없애버리면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항상 대안을 준비하죠. 그래서 의지할 만한 사람들을 미리 만들려고 해요. 예? 어렸을 때는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가 자신이 피할 곳이었어요. 그죠? 자신이 의지할 만한 곳이에요. 그런데 성장하고 나면 또 이제 선후배, 친구들, 그래서 좋은 친구들 만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너의 도움이 손길이 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인맥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인내해야 될 때는 어떤 의지할 것도 다 없애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만 보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인되지 않은 가능성을 없애버려야 돼요. 왜 우리는 내 힘으로 조금 요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걸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없애버리세요.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야 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내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대신해서 인내를 대입시키면요, 아까 우리가 믿음의 결국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다, 베드로가 얘기했죠. 그런데 인내를 대입시켜 보면 인내의 결국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다. 할렐루야. 그러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 이것은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라고 하죠. 우리에게 그 단어를 써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우리를 존귀히 여기신다라고 하죠. 그렇다면 그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대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대해 주신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인데 그 뜻은 뭐냐? 우리의 참 믿음의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결국은 천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큰 상급을 받는 것이 믿음의 결국입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9번째, 세 번째 9절 말씀 읽어볼게요. 9절 말씀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은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결국은 무엇인가를 받아요. 그런데 그 무엇을 받느냐?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는 보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보상받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결과물을 보상으로 받는다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을요, 구원이라는 것은 5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5절 준비될 수 있나요? 지금 5절 준비될 수 있으면 다시 한번 띄워볼까요? 우리 PPT를 띄워야 되는데 그 순서가 다시 거꾸로 올라가야 되죠. 네, 자, 됐습니다. 우리 말씀 찾아보셨으면 5절 다 같이 한번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왔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말세에 하나님이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믿음이 구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은 언제예요? 말세에 하나님이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말세에는요 몇 가지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말세에 하나님이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것이 몇 가지가 돼요. 심판을 예비하셨죠. 그러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예비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영원한 죽음은 여러분 영원히 잠자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죽음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 눈꼽만큼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심판을 예비하셨죠. 영원한 죽음을 예비하셨죠. 또 하나 예비된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예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물은 하나님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결과물로 얻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결과물로 얻는 겁니다. 믿음의 결과물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간 사람들은 그 종착점 말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결과물 구원을 보상으로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베드로가 얘기하는 믿음은 뭘까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믿음은요 8절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냥 여러분 찾으세요. 지금 PPT 없을 겁니다. 찾으세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고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그렇다면 뭐라고요? 믿음은 믿음은 뭐라고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뭐라고요?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하면 믿음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 또 하나 더 한다면 믿음은 예수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오늘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 그러면 뭐라고요? 그냥 이거는 공식이니까 알고 계세요. 예수를 사랑하는 것. 예수를 사랑하는 것. 예수를 보지 못했는데도 사랑하는 것.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믿음입니까, 여러분? 옛날에요. 시간이 많이 가는데 좀 설명할게요. 옛날에는 결혼을 어떻게 했어요? 안 보고 결혼했어요. 예? 근데 안 보고 어떻게 결혼했어요? 예? 하라니까 했겠죠. 예? 근데 옛날엔 펜팔이라는 걸 했잖아요. 예? 그런데 펜팔을 하면서 어떻게 안 봤는데도 어떻게 해요? 편지 주고받으면서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그죠? 그 기가 막힌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보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믿음이다. 베드로가 정의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를 보지 않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 다시 열거하면,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믿음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또 믿음의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에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이 하늘에 간직한 이 유산들, 우리 이 세 가지요. 이것을 가만히 보면요, 이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보호는요, 우리 삶을 통해서 계속 보호를 받는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믿음의 길 요소에서 그 모든 것이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한번 반짝 잘했다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길 그 군데군데에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고 영광을 받을 수 있고 존귀히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거 아닐까요? 또 인생 여정에서 수많은 다른 길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로만 갔기 때문에 마침내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에 도달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증명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한순간 믿음이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증명해야지만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놀라운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믿음을 완성짓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 그 앞으로 힘차게 나가야 합니다. 비록 사단의 시험이 기다리고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고난받고 고통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며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의 끝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끝을 향하여 걸어 나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절망과 같은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산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계기로 믿음의 길을 힘차게 용기 있게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